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보더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진급하는 아이들 또 한 해 동안 또 학생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열심히 지금도 제잘제잘 되면서 잘 자라준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참 용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겁한 사람들도 있지만 용감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 가장 용감하냐 물으면 각자 생각은 다를 수가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징기스칸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즈나 포춘지나 외국에 있는 많은 잡지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용감한 CEO라고 하면 징기스칸을 많이 연구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별 관심이 없지만 크게 다가오지는 않지만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면 그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징기스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마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도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라고 징기스칸이 자신의 어록에다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극복해가며 세계를 정복했던 징기스칸, 그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었는지는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징기스칸도 처음부터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었을까, 용감한 사람이었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징기스칸도 어렸을 때는 엄청 겁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겁이 많았냐? 개 짖는 소리를 듣고도 오줌을 지릴 정도로 겁이 많았다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9살 때 자신의 아버지가 다른 부족에게 독살을 당한 이후에 가족과 함께 버려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가족은 지켜야 되겠고 식량은 구해야 되겠고 결국 용감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위기 순간을 만날 때마다 조금씩 용감해져 가게 되고요. 나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한 위대한 왕이라는 뜻을 가진 징기스칸이 되게 됩니다. 사실 처음부터 똑똑한 사람, 처음부터 용감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4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날 당일, 예수님이 죽은 당일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안식일 그리고 유월절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제거해버리는 일을 처리하려고 종교 지도자는 어젯밤부터 모여서 이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인 지금까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지만 새벽부터 모여서 재판을 했고요. 아침 9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그리고 6시간 만인 오후가 3시가 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제 3시간만 지나면 저녁 6시가 되면 유대인의 안식일, 유월절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 6시입니다. 3시간 안에 이 시체를 치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체가 있으면 안식일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3시간 안에 예수님의 시체를 치워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안식일이 되기 전에 저 시체 좀 치워주세요. 안식일 6월절이 되기 전에, 저녁 6시가 되기 전에 저것 좀 치워주세요 라고 요한복음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용감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게 아까 읽은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에서 온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체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 앞에 붙었던 수식어가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당돌이 톨마오, 무서워하지 않다, 두려워하지 않다, 용감하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들어갈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무나 시장 만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도지사 만나는 거 아닙니다. 들어가서 시체를 달라고 요청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예수님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자료에 따라 인원이 조금 다르지만 70명에서 7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런데 그가 톨마오, 당돌이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저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굳이 당돌이 찾아갈 필요가 있었냐? 수식어가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냥 당당히 찾아갔어도 될 텐데 왜 당돌이 찾아갔을까?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서 그가 잃어버릴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시체를 달라고 하는 이 일로 인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잃어버릴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일은 로마 사람들, 로마 군인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들만 나서서 한 일이 아니라 1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 하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산헤드린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결국 자기들이 한 일입니다. 산헤드린 그 7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결정해서 이루어진 일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일입니다. 자기들 멤버들이 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인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체를 요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도 왕따 당하는 친구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이유가 나도 같이 왕따 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왕따 당하는 친구들을 못 도와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는데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장사를 지낸다는 것, 어쩌면 나는 더 이상 너희들 속에 속해 있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너희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아. 자신의 지위와 명예와 재산을 다 내놓아야 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원래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었냐? 원래 이렇게 당돌한 사람이었냐? 그는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 눈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에스더와 같은 믿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졌던 그런 인물이었냐?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원래 겁이 많은 사람, 두려움 많은 사람,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 우리와 똑같이 겁 많은 사람, 우리와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 그도 똑같이 어디 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난 너희들과 같이 놀지 못해라고 당당히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그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용감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4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불려 무덤 문에 놓으매. 아멘. 영원히 감출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냥 숨기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0월에라는 영화에 나오는 대사처럼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숨길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침, 가난, 그리고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감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숨기려 하면 숨기려 할수록 더 깊어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 처음에 사랑이 깊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숨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감출 수 없는 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점이 놀랍다는 겁니다. 그 시점이 놀랍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신 직후에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을 싸서 바위 속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그냥 읽기에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 당연히 그의 시체를 수습해서 나를 위해서 마련해둔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이 시신을 모시는 것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다 어디 있나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치며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다 어디 간 걸까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교회 다닌다라고 큰 소리처럼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다 어디 가고, 말없이 숨어서 예수님을 따르던 요셉은 굳이 왜 이 시점에 자신을 드러내는 걸까요? 굳이 왜 이 시점에? 내가 따르던 사람이 죽은 겁니다. 내가 메시아라고 믿었던 사람 예수님이 아무 힘없이 너무 허무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쉽게 죽을 수가 있지? 그렇다면 그냥 끝까지 비밀로 덮어두고 살아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냥 죽어버렸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도 내가 예수님 있는지를 몰랐는데 예수님이 죽었다면 그냥 굳이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덮어두고 안 믿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모든 면에서 더 좋지 않았을까? 지금 이 순간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순간이라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 중에 나타난 그 순간이라면 아리마대 요셉도 저도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 믿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면, 영광 중이었다면 나도 그 영광에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드러내도 되지만, 아무런 힘도 없이 죽어간 그 예수님의 시체를 자신의 무덤에 모시겠다고 굳이 이 순간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풀릴 때 우리 신앙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구의 신앙이 좋은지 누구의 신앙이 나쁜지 잘 모릅니다. 평소에는 다 좋아 보입니다. 이 진급하러 모인 우리 아이들 얼마나 신앙이 좋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다 똑같이 졸고 있습니다. 한 명도 눈을 안 뜨고 있기 때문에 누가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굳이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굳이 나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친구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신앙생활하며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나의 신앙을 드러내야 할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학년이 한 학년 올라가기 시작하고 나이가 1살, 2살 더 먹어가기 시작하면 나의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야 하는 순간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과의 유혹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순간들,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순간들,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순간들, 내가 교회를 갈 것이냐 다른 곳으로 갈 것이냐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 지금은 조금의 갈등도 없이 선택하고 있지만 나이가 1살, 2살 더 먹어가면서 학년이 한 학년 더 올라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진급하면 할수록 믿음의 용기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진급하면 할수록 믿음의 용기는 사라집니다. 어렸을 때는 굳이 얘기하지 말라고 해도 어디 가도 늘 교회 이야기합니다. 유치원 가면 늘 예수님 이야기하고요. 어제 교회에서 있었던 일 이야기하고요. 교회 친구들 이야기하고요. 굳이 얘기하지 말라고 해도 온데 다 얘기하고 다닙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길에서도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얘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학년이 올라가서 진급하면 진급할수록 믿음의 용기는 이상하게 점점 사라져 갑니다. 학년은 진급을 하는데 신앙은 유급합니다.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진급을 하느냐, 유급을 하느냐, 나중에는 이순신 신앙까지, 이성신 장군의 신앙까지 진급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신앙까지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급식을 안 해도 되는 우리 어른들의 신앙은 어떨까요? 자녀들의 진급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들의 신앙은 과연 오늘같이 진급할 수 있을까? 4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우리 참 정말 뜨겁게 모여서 수련회하고 막 아이들하고 같이 모여서 밤에 선물 교환도 하고 성탄절 새벽 성도 돌고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 그 뜨거웠던 추억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교사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형섭 교수님 오셔서 우리 교사 세미나 너무 은혜 가운데 잘 해주고 가셨습니다. 교수님이 오셔서도 지금 한국교회 우리 자녀들의 실상, 지금 모습을 우리에게 수치로 보여줬습니다. 성인 기독교 분포율 17%, 청소년 기독교 분포율 3.8%, 4분의 1로 반토막이 아니라 4분의 1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4분의 1도 사실 안 됩니다.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이미 지금 다음 세대의 신앙들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진급하는 우리 자녀들의 숫자가 줄어든 수치이기만 할까요? 줄어든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수치이기만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 수치가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용기의 수치일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용기의 수치라고 저는 한편으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요? 인성교육, 지성교육, 진로교육, 신앙교육. 신앙교육을 제일 마지막에 둘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이유가 뭔가요? 두려움 때문 아닌가요? 불안함 때문이 아닌가요? 저부터 용기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저부터 용기가 없어서. 신앙으로만 아이 키워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 불안감, 신앙으로만 자녀 키워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두려움, 저부터 그 용기 없음 아닌가요? 그런데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이 용기 내는 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큰 소리치며 신앙생활했던 것은 아니지만 조용히 신앙생활하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가장 중요한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온 그 세무돈까지도 내어드리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 마리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신의 무덤에 모시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본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 다음 바로 넘어가면 15장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본 사람은 갑니다. 본 사람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기 있는 신앙을 본 여인들은 3일째 되는 그 새벽에 아직 어둠도 채 가시지 않는 그 무서운 시간에 누군가에 들키게 되면 나도 핍박받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들만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를 보면서 변화됐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게 되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사람들이 볼까 봐 두려워서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겁쟁이 바리새인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과 똑같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던 니고데모, 요셉과 똑같이 두려움에 쌓여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못하고 살았던 니고데모, 그도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를 보면서 예수님을 장사하는 자리에 모략과 침향 섞은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똑같이 함께 나타났던 겁니다. 우리 자녀들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부활의 영광 앞에서만 믿음의 사람임을 드러내고 십자가 앞에서는 여전히 침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을까요? 자녀들에게 이 신앙생활 잘하라고 소리치고 있으면서 십자가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져서 매일매일 도망다니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보고 있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사람임을 그렇게 드러내더니 세상 한가운데서는 여전히 침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보고 있지 않을까요? 진급식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전도상 시상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우리는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의 용기를 보여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용기 있는 신앙으로 먼저 진급해야 될 사람들은 저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했던 세상 지위를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 나에게 가장 중요했던 세상 명예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 나에게 가장 중요한 물질과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 있는 시간, 나를 위해 지금까지 정성껏 준비해왔던 그 무덤까지도 주님께 먼저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해야 될 것, 갖춰야 될 것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가장 우선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 오늘도 진급하는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된 우리들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용기 있게 내어드리는지 보고 이들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무덤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 학교 아이들의 진급식이 학생들의 학년만 올려주는 진급식이 아니라 내년에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진일보하겠습니다. 진급하겠습니다.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학부모들이 먼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드립니다.